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2025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자연적으로 또 큰 산불 피해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감사거리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볼까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그 위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로 이거죠.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할 것은 우리를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뭐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이렇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감사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죄사함 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감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그래도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각 병원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발로 걸어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거리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거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15절에 말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밑에 이제 16절에 가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만물이 누구에게서? 네, 그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창조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붙여놓은 것처럼 창조주 앞에 기도하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러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다. 아멘.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가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그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어떤 세상의 지식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옛날보다 좀 많이 세속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바로 사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예요?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끝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잖아요. 뭐 길어도 보통 100년이면은 끝나잖아요. 그죠? 100살 넘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목매일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이유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제일 큰 감사거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진정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보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고 그 나라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도요, 쉽게 말하면 한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선택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장 9절에 가보시면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뭘로?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지니신 분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예.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이제 어떻게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속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값이 지불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도
죄 없는 생명. 그러니 우리에게는 죄 없는 생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예, 우리 이 땅 가운데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죠? 예,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죠. 근데 흔히 보통 사람들이 감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와 명예와 또 권세, 건강 이런 것, 자녀의 축복 이런 것만 감사거리로 생각하시는데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감사거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 배어나시고 여러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1장 20절에서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요? 화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뭘로 이긴 겁니까?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화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예. 이 세상에는 정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몰라요.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감사거리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좋아져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물론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삶이 밑받침이 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즉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것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진정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는 전에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예물이 함께 모여진 것이 예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어떤 예배 시간만 지키는 게 예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삶과 예배가 분리된다면 이건 언밸런스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6편 17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우리나라 전라도에 사셨던 분인데, 이 전라도에 한 가정에 이제 9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참 고생하셔서 이 9남매를 키우는데 그 중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믿은 지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나니까 정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느 날 교회에서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일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한테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만약에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쓰러지신다. 왜? 이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전부였기 때문이고 물 부를 때도 금덩이 같은 우리 아들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금덩이 같은 우리 아들. 그러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 엄마가 이제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러는 거예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언제나 한국에 나오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 어머니 저 목회가 바빠서요. 전 못 가요. 저는 못 가는데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몇 년을 그렇게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왜 너 이렇게 숨기고 있냐고. 어머니한테 가서 보여줘라. 그래서 큰 결단을 하고 이제 어느 날 한국에 시간을 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집에 전라도의 시골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쩔뚝거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잘라진 다리를 붙들고 혼자 뭐라고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저렇게 하시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녀들은 어머니가 그 다리 하나 잘린 것 때문에 이제 기절하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감사하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나 의외의 사건이니까 아니 어머니 어떻게 해서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다리가 잘릴 정도의 큰 사고였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겨우 다리 하나 잘린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수백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아픈 다리 또 엄마가 생각하는 금쪽 같은 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다리가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기절하고 쓰러져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다리 하나 잘리고 이제 성한 몸으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어머니의 시각은 뭐예요? 다리 하나 잃은 게 중요한 게 초점이 아니라 아들 살아있는 것이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다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은 믿음의 시각으로 감사하는 시각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불평거리나 불만거리나 안 좋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정도인 것을 감사하는 쪽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여러분 감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늘 안 좋은 쪽으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술에는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지켜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시각을 어디 초점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감사하는 이번 절기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제 어떤 안 좋은 일보다 이제 그 정도로 그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자녀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다리를 바라봤지만 이 어머니는 어떻게 그 아들을 바라본 겁니다. 다리 하나는 잃었지만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그것이 뭐냐?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걱정을 버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안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도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 환경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세상이에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것도요 늘 습관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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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불평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높고 높은 그 천국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예,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현실 속에서도 이제 없는 걸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날로 더 행복해집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Don't worry, be happy. 무슨 얘기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어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히 사니까 부활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지 않는다면 부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제 2달 정도 남았죠. 대략 2달 정도 남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록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원수 마귀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망에 초점을 두고 바라본다면 지금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살더라도 늘 마음에 불안과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왕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초가삼간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죠. 잠언에 읽어보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복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고 감사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감사하시면서 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